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친히 맡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주를 부르고 우리 주를 높임으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 이루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붙드심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짐이 작고 가볍게 여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을 주의 생각에 맞추게 하시고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순전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또한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 주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계속해서 세워 주옵소서. 불러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짐이 있는 성도들,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도리어 주를 찬송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4절 제가 있고 5절 여러분 있고요. 6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같이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혹시 그거 프린트 안 받으신 분은 그쪽 테이블에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 복습을 잠시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문답을 생각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사문답을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다룬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라고 그랬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라고 했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 자신의 참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참된 문제는 오직 영원토록 지혜롭고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인식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깨닫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 문제를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알겠지만 나의 참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영원토록 지혜롭고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뭘 깨닫습니까?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나의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나의 악함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 나의 거짓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문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게 될 때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과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문 5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겨서 6번 가보죠. 6번 문제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아멘. 그 부분 우리가 좀 두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은 뭡니까 여러분? 다 잡신들입니다. 다 가짜 신입니다. 다 헛된 신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로 참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땅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외의 신은 다 가짜. 누가 만든 신들입니까?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모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엉뚱한 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인간들이 나갑니까? 이 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뉴에이지들이잖아요. 자기들 안에 하나님인 네이처를 찾는 것,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다른 말로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몇 위로 계십니까? 몇 위로? 3위로 계십니다. 3위. 그 3위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3위로 계세요. 3위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보세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집단을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 여러분 이단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단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혹은 부인하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다는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를 모르고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큰일이 생깁니까?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 세상 이단들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마음이 제가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계속 설득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셨어요. 잘못된 대로 가신 일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이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세요. 이 원가신데 이 원가시 three persons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삼위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체.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 삼위가 구별된 인격체이지만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이 삼위는 모두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했다가 뭐예요? 돌 맞을 뻔했죠. 유대인들 돌을 들었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인격체지만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자는 성부와 유사한 존재입니다. 성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고백입니까? 틀린 고백입니까? 성자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50%예요. 성자는 신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100%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를 신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분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자는 신적인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뭐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 이런 예를 드는데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개의 아들이 뭐예요? 개지요. 사람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삼위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본질입니다.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한 본질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증거했어요. 본질이 같은 분이에요.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본질이 같은 분이라 이 세 인격을 three God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one God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one God이라고 부릅니다. 한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같은 분이라. 이 삼위 하나님은요. 그 구원 역사를 작정하시고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창조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창조 역사 때 하나님 아버지만 일하셨습니까? 수면의 여호와의 영이 후보를 때렸죠. 한국말 기억이 안 납니다.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운행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창조시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내용이 잠언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요. 같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트리니티 장로교회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삼위일체 장로교회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한국에 있었다면 삼위일체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뭐로 줄여서 3일로 줄여서 삼일 장로교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삼일 장로교 굉장히 많죠. 아마 그게 3days 뭐 그게 아닐 거예요. 삼위일체를 줄여서 삼일 장로교회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한 그 계시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이 트리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은 창세기 1장서부터 성경 전체에 명확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서도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신경에서 뭐한 겁니까? 요약한 거잖아요. 요약.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교회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헌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보존됐어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삼위일체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됐어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거짓 선생들이 교회사를 보면은 수없이 박해하고 혼란스럽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거짓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인가? 적은 누룩이 그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말이 나오죠. 적은 누룩이. 작은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과 함께한 지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야 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삼위는 각각 독립되고 구별된 분이지만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 제가 그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유니테리안 처치, 쉽게 말하면 통일교죠.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 거기서 뭘 주장합니까? 성자는 사람이고 성령의 신성과 인격을 부인합니다.
또한 단일신론. 이게 뭐냐면요.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세 명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액터가 여러 가지 그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셨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창조 시에 여호와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삼위 하나님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에 출애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구원 역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단인신론을 주장하는 것, 다른 말로는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치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서는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아내의 남편이 되듯이 한 인격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독립적인 삼위로 존재하신 것을 이것은 뭐합니까? 부인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 세례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죠. 그 한 사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번 주에 세례를 베풀 건데 여러분 세례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들과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 삼위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고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님을 높이며 그를 위하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된 말입니까?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과 그가 선포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는 자들인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한국의 유명한 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탑.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망하나 철저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요. 그 앞에 잔디밭에 조명을 켜놓습니다. 조명. 그 조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탑을 비춰주는 겁니다. 조명하니까 저 불이 생각나는데 저 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불 자체 있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를 비춰주는 건 전 너무 싫지만 더워서 그 조명들이 탑을 비춰주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십니다. 뜻이에요. 예수님과 그가 주신 구원과 그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주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과 그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고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증거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반드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직통 계시. 몰몬, 안식교, 신천지, 통일교, 그 외에 더 많죠. 다 직통 계시입니다. 이 교주들이 모두 뭘 받았대요? 직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으로. 근데 다 뭡니까? 가짜거든요. 가짜예요. 직통으로 받는 건 가짜예요. 우리는 직통 계시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 계시록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레벨레이션은 계시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는 자들입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비춰주는, 조명해 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또다시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아니면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설거지 하다가, 어쨌든 샤워하다가, 머리 감다가, 어쨌든 걷다가, 찬송을 하다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의 말 생각날 때가 있죠. 그게 성령 조명하심이에요. 이 직통 계시의 문제로 지난 약 10년 넘게 교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관상기도의 이 백그라운드는 로마 캐톨릭과 수도승들입니다. 이들이 조용히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몇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케이스는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주장합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 있어집니까? 선불교에서 있는 일이에요. 뉴에이지 사는 짓들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묵상.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침묵이 아닙니다.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관상기도가 지금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이 교계 안에.
근데 세상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계속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 드렸는데 결론은 제가 잘 맞아볼게요.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단일 인격체가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일 인격체로 계셔서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사랑할 대상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자와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어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뭐가 터져 나옵니까? 무한한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잠언 8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시는데 멈춤이 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한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기쁨.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한 행복에 충만한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행복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한 거예요? 초대된 거예요. 초대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될 때에, 또 내가 다른 지체들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거기에 무한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수고한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하는 가운데 거기서 넘쳐 흐르는 그 사랑에, 그 기쁨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릴 그 영원한 즐거움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즐거움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행복에 뭐 할 거예요? 곧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근데 영원한 몸으로 새롭게 되어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받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들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거기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 그게 천국이거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어렵죠?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취소 안 돼서 죄송합니다. 13장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죠.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즐거움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될 거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자들입니까? 살아계신 참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은혜로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삼위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증거를 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 갖고 그 사귐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